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제44장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계층 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거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당하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 노예들과 빈민들은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에서 고난의 운명 아래에서도 그들에게 위안을 준 희망과 평화를 발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층민의 사람들이나 혹은 노예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적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받게 될 때 그것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초원의 들불과 같아서 하층민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가마가 퍼지면서 황제의 궁정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로마는 위대한 도시였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기별은 2년도 채 못 되어서 복음은 죄수의 천한 집에서 황제의 거실로 가는 길을 찾았다라는 놀라운 기록을 영감의 기별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의 주제를 보면서 보면 이 바울의 2년 동안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 감동과 또 감격 또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을 표현한다면 바울의 표현처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비록 바울은 구금되고 억류되고 구속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구속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전의 선교지에서 바울은 광장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거나 또 그들과 토론하고 또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거처에 감금이 되어 그곳으로 그를 찾아오는 자들에게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 안에만 억류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의 복음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사단이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공적 활동을 중단당한 것처럼 보인 바로 그때 복음은 일대 승리를 얻었다. 이는 왕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교인이 된 까닭이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를 뭐라고 했어요? 로마의 궁정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다. 어느 장소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닌 로마의 궁정에 복음의 꽃이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역사나 중세 로마의 역사들을 연구를 해보면 고대 로마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로마고 그 로마 안에서도 귀족들, 그 귀족들 가운데에서도 로마의 궁정이 가장 타락한 장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궁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더럽고 추한 악행이 저질러지는 곳이 바로 로마의 궁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은 특히 네로 왕제의 치하의 로마는 그 타락상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단상에서는 그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로마의 궁정 내부에서 벌어졌죠. 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그의 마음에서 신성의 마지막 흔적뿐 아니라 인간의 그것까지라도 말살시킨 것처럼 보였으며
사단의 각인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시종들과 궁신들도 대체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졌고 사납고 저열하고 부패하였다. 온갖 행세로 미루보아 그리스도교가 네로의 궁정에서 발판을 붙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만큼 타락이 되어서 인간 성정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절대 뿌리 내릴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사막과 같은 땅이 바로 로마의 궁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전선에서 가졌던 바울의 결심을 보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강한 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그 황무지 같은 곳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황제의 궁정에서 피어난 복음의 열매들에 대해서 영감의 기별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가족 내에서까지 십자가의 전리품인 영혼들을 얻었다. 매우 비열한 시종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계심자들을 얻었다. 이들은 은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공공연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로의 가족들도 그랬지만 궁정 안에 있는 많은 시종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바울은 그 이유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은 뭘 말하죠? 구금된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 억류된 것을 말합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조금은 아직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들어온다는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이 정말 방대하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 반면 사단의 세력들 역시도 바울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바울이 투옥되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금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했냐면 바울을 기대한 그들의 인간적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울만 오면 된다. 바울만 있으면 된다. 바울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서 바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바울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훌륭한 지도자나 어떤 특별한 목사나 어떤 특별한 기별자 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복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기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이 구금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탁 꺾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기대로 바울이 구금된 상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감의 기별은 그래서 복음이 궁정에 전파된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닌 그의 속박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속박되고 구속이 되었는데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쏠렸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억울하고 긴 투옥이 있었지만 바울의 모습은 언제나 사도행적 464페이지에 인내하고 명랑하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설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정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당한 생각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 일을 위해 공적으로 활동하다 물러나게 된 그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서 보다 큰 정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의 속박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그의 능력과 유용성이 단절되고 모든 행세로 보아 그가 최소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그가 전적으로 제외된 것처럼 보인 그 밭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들을 거둬들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금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의 행사를, 그의 품성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 전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년간의 투옥이 끝나기 전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했고, 빌립보인들에게 문안을 보낸 이들 가운데에서 그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로마로 입성했을 때 그는 자유롭게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며 얼마나 설교하기를 원했을까요? 토론하기를 원했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그의 몸이 구금이 되었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 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적 465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바울의 삶이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시련 중에서의 온유함은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사별과 고통 중에서 인내와 명랑함을 나타내고 죽음 그 자체까지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오랜 생애의 충실한 수고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 활동적인 의무에서 물러날 때에 우리의 근시안적 안목으로는 슬퍼할 신비스러운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키신다.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의 역할들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낭망함만이 남아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과 잔재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과 결심은 내가 더 이상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어떻게 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신다. 아멘이죠. 주인께서 그만 쉬라고 말할 때까지 일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죽음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속박과 박해 그리고 핍박과 무서운 어려움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세나 화형주에 끌려갔을 때에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에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죄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순교자의 피가 그리고 제가 라인강을 타고 흐르고 흐를 때에 전 유럽의 모든 백성들이 흐르는 라인강 아래에서 그들의 물을 마시며 복음으로 젖어 들어갔다는 영감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던 모든 성도들의 그런 그 피와 죄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는 그 땅에서 자라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가 로마의 궁정 안에 새로운 열매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싫어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오래 이곳에 남아있을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이냐면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잘 생활하면 참 좋은데 굳이 그런 사람들을 이방 가운데에서 절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하러 굳이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우리의 있던 이런 평화와 평정을 깨뜨리냐. 그 기본적인 것에는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바울만큼 일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아주 묘한 사단의 정신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봤지만 어느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참 무서운 얘기를 들은 게 자기 교회는 초신자들이 좀 덜 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이 구성원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누군가 들어오면 이 흐름이 좀 깨어질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무서운 얘기를 이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구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무슨 동호회를 조직하는 것 같아요. 동호회는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람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영혼을 끌어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복음 사업에 끌어들이고 주 안에서 생애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원대한 목적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을 포함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랬습니다. 가이사의 집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회심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그 집안에 남아 있었다. 잘 보십시오. 다시 읽을게요. 가이사의 집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회심자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회개한 후에도 그 집안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직임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으로 새로운 신앙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였다. 제가 왜 이 구절을 두 번을 읽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을 공교히 밝혔을 때 그들의 삶은 자기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이전보다 더 편해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졌고 그 직위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곧 왕궁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기 자신들이 해야 할 자신들의 책임이 있음을 알았기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복음을 삶과 생애 속에서 전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신의 환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데 실패한 핑계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가이사의 집안, 곧 황제의 부패와 궁정의 방탕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라. 조금 전에 읽었던 사람들요. 우리는 이 개신자들이 처한 것보다 더 신앙생활에 불리하고 더 큰 희생과 반대를 당할 환경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고난과 위험 중에서도 그들은 성실함을 유지하였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궁정에서 평생을 살아오며 온갖 환락 속에서 살아왔지만 바울이 보여주었던 복음의 진실성과 그리스도인 삶의 그 감동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그 궁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말씀이 진리인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에 족한 도우심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팔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향하는 영혼을 감쌀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기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피해 도망가는 절간 같은 신앙들이 아니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감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신앙은 도망가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제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혼돈과 고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런 격려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이다.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경성하고 전능하신 조력자께 더욱 열렬히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견딘 혹독한 시련은 인내와 경계와 불효불굴함과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항구적인 신뢰심을 개발시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는 칼을 들고 하는 신앙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의 이 칼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는 이런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마저 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인내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 가운데 제국의 심장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기우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단이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이 세상의 영원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과 또 믿음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부패한 곳 로마의 궁정 안에도 꽃을 피우신 하나님, 오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정말 간구했던 사람들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신 섭리와 또 은혜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크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 삶에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저녁에 와서 예배하는 주의 많은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